안녕하세요. 윤주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편의상 우리 성경의 계시 혹은 계시를 나눌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성경이 그 특별 계시에 속해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보통 성경 외에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본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 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나 성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그게 저는 좀 단 하나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어떤 개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복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더 잘하고, 공부를 해도 뭐 더 잘하고, 뭐 정치를 해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까? 이 많은 어떤 초신자들이나 신앙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간단했는데, 왜냐하면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본성, 성품들이 거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맞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래서 이 계시관에 대해서 잘못 어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죠. 그래서 시간이 뭐 정확합니다. 거의 1년 내내 그 어떤 시간을 측정하면 일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일정한 시간에 해가 집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적이란 사역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연 세계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연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막 세게 오고 뭐 이렇게 하죠. 세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도 우리가 일반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인생이 찾아온 어떤 고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과 비슷한 인생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마가 이렇게 오거나 큰 비가 낮아올 때 갑자기 식물이 확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밌죠?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신앙의 도약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도약도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원리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 자연 원리를 거스리며 그렇게 영리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자연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듯이 이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불신자의 가정일지라도 참 행복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 뭐 기독교인 가정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다면 그 가정이 불행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가 하면 이 계시관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사는가에 대한 이 삶의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뭐 유교 같은 경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의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이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교에도 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여호수아 1장이라든지 성경에서 보면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런 것도 유교에도 보면 뭐 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랬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뭐 성경에는 우리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기회, 정말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기회를 가진 거예요.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귀하게 생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참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